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와 눈을 열어 주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도시들과 그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도시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을 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가르친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로서 완성형 그리스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가장 큰 체험 하나가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환하게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비춰줄 때 우리가 회개도 나오게 되고 내 힘으로 될 수 없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좀 시간이 전개돼서 이 에베소 교회에 소동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귀한 교훈을 받기로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제 갓 예수를 믿고 탄생된 교회들에게 뭐 경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큰 위험이 배교라는 말을 씁니다. 배교의 위험이 있다. 배교에 있다. 이 배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졌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아포토스라고 그러는데 헬라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온전한 상태로부터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5장 6장에서는 그러한 것들 떨어질 위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때는 복되고 신령하였으나 그 아름다운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못하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에 입문해서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하여튼 그 처음에 가졌던 영적 상태, 아름다운 영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뭔가 뒤로 물러갔어요. 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성경은 배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도 배교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신령하고 아름다운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것들을 배교라는 말을 신약 성경은 쓰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신약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았지만 원래 아름답고 신령한 상태에서 떨어져서 뒤로 물러가느냐? 뭐 다양한 게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유대인들의 회유, 핍박도 있었죠. 어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유대인들의 핍박과 회유도 있었을 거고 또 로마 정부의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도 있겠죠. 뭐 하여튼 여러 이단, 철학,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신령하고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자꾸 퇴색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같이 읽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아름답고 신령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아름다운 삶에서부터 후퇴하게 하는 위험 요소가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지금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네 번째 될 만큼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만 그 지역만 복음화된 것을 성경은 아시아 전 지역이 복음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3년 정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통해서 열심히 말씀 사역과 성령의 큰 능력을 통해서 성경이 표현하면 요즘 말하면 아시아 전 지역 에베소가 뒤집어졌어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더니 이 도시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느냐? 어떤 소동이 일어나느냐? 이 도시에는 아데미 여신, 달의 신인데 아데미 여신이라는 큰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모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그 신전에 와서 그렇게 뭐랄까요? 예배한다 그럴까요? 섬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도시에 누가 있었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이 아데미 여신을 나무로 잘 조각해 갖고요. 거기에 은색을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공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지금 자기의 풍족한 생활, 자기의 비즈니스, 자기의 생업이 이 은장색 아데미 여신을 잘 조각해갖고 그 은색을 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는 게 그들의 주 수입원이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전했냐면 26절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나무 조각을 세밀하게 조각해갖고 거기 은색을 입혀갖고 아데미 여신, 요즘 말로 하면 수베니아죠. 그런 기념품을 팔아서 이 생업을 가지고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자기들 늘 손으로 만들어서 이것 갖고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소동이 났어요. 자기의 생업, 비즈니스, 소동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장, 그런 이런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이 비즈니스맨들을 다 모아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가 뭐냐면 오늘 우리 메시지의 초점이에요. 자, 27절 우리가 한번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집에서 시작.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자, 지금 자기들이 믿는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내 생업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태껏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살았는데 바울이 선포한 복음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동을 피는 논리가 이거예요. 자기의 생업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업의 위험이 곧 아데미 여신의 권위가 무시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의 유익,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과 아데미 여신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도전과 위험으로 교회가 덫에 빠질 위험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내 생업에 위험이 있다. 우리 그로 인해서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예수 믿는 그런데 의미를 잊을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그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교회를 이런 위험의 덫에 빠지게 하는 게 뭔가? 이 사람들은 내 생업이 위험해. 바울이 복음이 선포된 것 때문에 내 생업이 위험한 건 곧 아담의 신전이 무시당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과 내 행복이라고 할까요?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라고 할까요? 내 여유 있는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물론 내가 인컴도 좋고 건강도 좋고 모든 게 잘 될 때 하나님도 영광 받는 동일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북한 지역, 아프가니스탄, 많은 아프리카 지역의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굶주림과 핍박과 어려움과 삶의 풍족과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나요? 하나님이 무시당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 덫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이 제시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여유로운 생활이 무엇인가? 오늘 이 디메드리오는 이 사람들에게 25절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풍족한 생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상에 덫에 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소중히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단적으로지만 이 디메드리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유가 그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생활 때문에 이 여신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자꾸의 교회가 자꾸 이 세상에 도전과 유혹을 받다 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과 풍족과 여유 있는 삶의 근본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덫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의 도전, 풍족한 삶의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고 지켜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영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교회라는 게 하나님이 당연하겠지. 제일 하나님께서 교회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영혼의 가치겠지.
영혼을 사랑하는 거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오늘 현실에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우리 예전에 배웠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여유있고 풍족한 그런 나 자신이 되는 가장 밑바탕 핵심은 여러분의 영혼, 우리 성도들의 영혼,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가장 핵심으로 해야 돼요. 이게 무너지는 게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좀 경제력의 손해를 보고 건강의 데미지를 받고 여러 가지도 우리한테 위험한 일이지만 가장 위험한 일은 뭔가? 교회가 빠지는 가장 위험한 일은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그 고생을 하면서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도 봐야 되리라. 그 무수한 고난, 우리 바이블 타임에 알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도착하기까지 그 유라굴로 광풍을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러분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바울은 한 영혼의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해서 보라, 우리 이 아침 한번 보십시오.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저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뭐뭐 나오거든. 내가 어떠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으셨어요? 신약의 윤리학자고 신약 성경 이런 신학자 중에서 니그렐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분이 쓴 책을 읽어오는 가운데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동기적 사랑이다. 어떤 동기가 없어요. 제가 이래서 내가 제일 사랑해 주겠다, 이런 의도로 사랑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자격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기가 없어요. 사랑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증한 게 뭐겠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된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아침 저녁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외모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위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가치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1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 번역에는 masterpiece.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만들 때 가치 있게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수없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 아침에 그 사랑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가치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우리가 내 생업에 위험이 오고 때로는 내 건강에 위험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건강과 풍족한 경제력이 있어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발견하겠어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사랑을 받아봤겠어요? 여러분 진심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었고, 이 부어주다는 말은 샤워하다는 말이에요. 확 부어줘갖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가 세상의 덫, 위협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은 뭐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IS 여러 가지 이런 테러 조직을 보면서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슬람 종교를 세운다 그러지만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그게 진정한 종교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자칫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한 사람의 인권 정도가 아닙니다. 더 깊이 여러분과 저는 한 영혼의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거를 대조시킵니다. 예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래서 이방인이다, 나그네다, 죄의 종이다,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를 받지 못했다면, 아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때 때로는 생업의 위험이 있고 건강의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심으로 우리 제자교회가 이 격리 기간이 끝나서 다시 만날 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진짜 깨닫고 새로워진다면 우리 안에 열등감과 비교와 패배감은 사라질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십니까?
영혼의 가치와 영혼의 사랑을 바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좀 덜 가질 수도 있고 더 가질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차별 없이 제가 소개한 니그레는의 말대로 무동기적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증자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이면 결국 자기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 대신 내 영혼의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린 자랑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과 나의 일상의 생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풀어봅시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first commandment, 첫 번째 강령이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령이라는 말은 가장 근본적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런 율법, 선지서, 구약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매달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가장 기독교의 근본, 그리스도인의 근본, 가장 가치를 둬야 되는 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핵심 다른 거 아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일이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너무 거셉니다. 이거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 의견, 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의 교회사에는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도 용서하고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고. 여러분, 신약의 교회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을 빼놓고는 다 가난했어요. 그들은 한 영혼들을 서로 사랑하고 보담아 주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국 우리는 내 생업에 위험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내 이런 풍족한 생활이 좀 다소 어려워져도 우리의 가장 행복한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 명령과 규례 의무예요. 그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지킨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야?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느냐?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 행복을 자꾸 너무 물질 건강으로만 귀환시키지 마십시오.
그걸 목적을 이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상태, 그게 어떤 상태냐?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하는데 생업에 위험할 수 있어요. 생업이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세상이 교회에 던지는 유혹이에요. 덫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뒤로 물러가고 예전에 가졌던 신앙, 신령하고 아름다운 모습에서 점점 벗어나게 하는 유혹이요. 그러나 우리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가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의 가치를 인식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꼭 말씀대로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래서가 아닙니다. 너무 당연히 그분의 강령이에요. 강령, 근본된 뜻이에요. 사랑하고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살 때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섬기는 아델 신이 무시당하고 내 생업이 위험이 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들이 그런 위험과 덫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업에 손해가 온다,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한 영혼의 가치,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지금 죽어도 좋아,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 그게 가장 영광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고 사는 거예요, 마땅히.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행복으로 이끄는 걸 믿으면서 우리 어려운 격리의 기간을 통해서 더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가족의 자녀들, 우리 교우들, 한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가득한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가치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요, 죄의 종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이며 은혜에서 벗어난 우리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는 반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과 내 영혼의 가치를 통하여 만족과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때로는 생업의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내 가치를 깨워주신 하나님의 이 무동기적 사랑, 말할 수 없는 이 사랑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제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순서에 따라서 찬송 50장 1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갇혀 물들어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활짝 깨우쳐서 돈으로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우리가 이것을 받아 소중한 사랑을 된 것에 감사하며 자유롭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제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공경으로부터 압박과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의 힘, 아버지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육체 질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 어두운 것들, 아버지 지난날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받는 우리 건강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폭포수처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아버지 선교지로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동역하고 나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두 가지 광고 올리겠습니다.